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너무 복이 많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힘과 기쁨과 아버지 능력을 주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둔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저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지난주에 한번 전한 말씀이지만 같은 본문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와 시편 2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31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 때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과 혀에 갈라진 불이 혀에 갈라진 것과 같이 이렇게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렇게 그 본문이 끝납니다. 사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말 엄청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아니죠. 이들이 먼저 이런 담대한 기도를, 그렇잖아요. 금방 정말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위협이 왔고 이제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빌기를 다 했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 이런 위협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떨어야 되는데 떨지 않고 오히려 그 장소가 떨었다. 진동을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가만히 아무리 볼수록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경에 보면 피조물들도 이게 의인화가 돼가지고 막 산들이 춤을 추고 말이죠.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피조물들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였던 집이 아들들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있는데 얘들 기도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네. 그래가지고 흔들린 게 아닐까. 그건 제 썰입니다만 어떤 영적인 이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피조물들도 미모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기다린다. 썩어지는 데서 종노릇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회복될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날까? 그렇게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고대한다는 말이요,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공명. 31절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 지역도, 그 모인 장소도 그냥 이 진동수가 맞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레조넌스가, 공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실 그들의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있었고 또 성령의 그런 또 가르침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의 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이들의 기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이에요. 그들은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편 2편을 시작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시편 2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됐고, 시편 2편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매일 성경 앞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정말 앞길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 때랑 달리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로 들린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들면서 내 심령을 파고들면서 나에게 갑자기 눈을 밝게 해주는, 그래서 그 어두웠던 그 삶이 환하게 비춰지고 우와 이거였구나, 그런 거 경험해 본 분들 계시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는 얘기는 그 주변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해 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밤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현실이었는데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31절에 이 아까 봤던 그런 놀라운 그 영적인 그런 그 진동은, 그런 영적인 공명은 절대로 심령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긴가민가 두루뭉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쫙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요, 빛이 쫙 비추면요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척척척척 맞아가지고 이거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의 말씀에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모했고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제가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순금을 그냥 던져놓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꿀보다도 더 단 이 귀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먹고 있는가. 저도 이들은 시편 2편이지만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가 정말 길인지, 내 인생의 정말 그 목적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편 131편으로 저에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제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박사 학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그 인생을 쫙 보여주셨어요. 한순간에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시편 131편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아서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 내 심령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고요했다. 그런 고백이에요. 단 4절밖에 안 되는 고백인데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 감사가 없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힘들까? 그게 늘 저의 마음속에 질문이었어요. 궁금한 것이었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안 한 거 없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 그거보다도 내가 세상에 출세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교수가 돼야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온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순간에 제 눈이 쫙 열리면서 제 삶에 많은 정리정돈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2편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시편 2편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사랑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거 외에도 몇 편이 있는데 이 시편 2편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사랑받는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앞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1편 다음에 나오니까 2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편 1편하고 2편은 시편 전체에 들어가는 도입부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구성이 재미있는데요, 이게 시편이 150편을 5권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의 처음 5권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짝이 되게끔 이렇게 5권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인간도 5권으로 응답한다라는 그런 의미, 구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속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첫 번에서 제일 처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틀을 제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알고 믿고 고백했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고백해야 되는 세계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세계관을 우리가 접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이 접하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세상에 이 지금 우리가 짓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는 어디를 향하고 가나? 또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수많은 불평등이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세상은 많은 현자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안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서양의 사상을 따져보면은 특별히 동양 사상에서는 힌두교나 불교가 굉장히 아주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가 하면은 그냥 세상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거기에 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걸 업보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업보. 업보예요. 그래서 그 힌두교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하층으로 태어났어도 그게 너의 업보야.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그냥 힘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너의 업보니까 그 업보에 너가 충실하게 살면은 다음 인생 때 너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윤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런 세상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욕심이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면은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들 보면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도, 철학의 그 가장 뿌리를 이루고 있는 헬라 철학도 플라톤 사상을 같은 것을 봐도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원론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조리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의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 이데아, 그 실제, 저 어딘가에 있는 그 완벽한 그 세상을 향해서 너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계시의 종교,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포함해서 여기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슬람들도요, 코란의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는 꽤 유사합니다. 이 다른 아까 살펴봤던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성경, 코란을 포함한 그 성경에서의 이제 그 인간의 문제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가 다른 사상과 굉장히 다른데,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유일신이 계시는데, 유일신이 지었고 그 유일신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이 계시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계관이에요. 어떤 눈으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도 다 달라져요. 근데 이슬람은 거기까지만 갔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코란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다시 그가 회개를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거기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코란만 알라가 줬으니까 그 코란만 잘 따라서 순종하면은 문제없다. 구원을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인간은 왜냐하면은 완벽해질 수 있고 인간의 의지를 무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코란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좀 거기서부터 다르죠. 다시 말해서 이슬람은 인간의 문제를, 죄 문제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죠. 자, 어떻게 다른가가 이제 시편 2편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금 시편 2편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이들은 사실 시편 2편의 내용 때문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먼저 살펴봤지만 이들이 무슨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시편 2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시편 2편이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편, 2편이요 짝인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만 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다가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시편 2편을 몇백 년에 걸쳐서 거의 1000년에 넘게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시편이요, 주로 그 사람들이 공공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주로 예배 때 많이 쓴 건데, 그래서 이 시편 2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들은 계속 그 시편 2편을 이제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굴까? 처음에는 다윗 왕을 두고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 상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다윗 왕도 헤맸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가 와서는 더 헤맸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나라가 나눠지고, 그래서 그 시온에 세운 하나님의 그 왕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온전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과연 그리스도일까? 그리스도가 언제 올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어떤 엄청난 진노가 임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는지를 이들은 알기 때문에요, 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마음에 찔림이 왔던 것이에요. 시편 2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보면은 시편 2편은 12절,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절씩 나눠집니다. 이렇게 4등분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네 부분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으로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방 나라들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고 세상에 군왕들이 있고 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분노하며 서로 꾸미며 서로 꾀하며, 뭘 꾀하냐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급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들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이 모든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세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뭐 하자, let us, 영어로는 let us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뭐 하자.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뭘 하자 이러면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을 때도 그랬고요, 금송아지 세울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뭐 좀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권세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들, 왕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대적하겠습니까? 나라들끼리 대적하지요. 서로가 대적하죠. 민족들끼리 싸우죠. 민족들끼리만 싸웁니까? 자기들 동족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방색을 가지고 싸우죠. 이래저래 얼마나 불평등과 싸움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싸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내가 왕인 거예요. 왕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느라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기의 이익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란한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절대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맨 것을 끊자, 여기서 맨 것이라는 말은, 그리고 결박이라는 말, 이 말은 멍에라는 뜻입니다. 짐승에게 이렇게 씌우는 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멍에를 뭐로 이해를 하냐면은 율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율법의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유대인들한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죄의 관영함을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려고 주신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약에 무법천지면 얼마나 날뛰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진짜 적자 생존이 되겠죠. 그래도 이런 시민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죄성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앞에서 보면은 이 시편 1편에서는 그 율법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 2절에는 그것을 억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멍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한 편이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약간 대조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반복되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보면 꾀한다는 말이 저기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묵상한다는 단어랑 여기 이들이 서로 꾀한다는 말, 그래서 이 멍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꾀하는 사람들도 묵상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따가 보겠지만 시편 2편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두와 끝을 이렇게 대칭으로 맞춥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들은 이 맨 것을 끊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신 것을 모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몇 천 년 이상 넘게 이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시편 2편을 적용했습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그들도 이 시편 2편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바로 이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뜻을 통해서 결국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사실 지키면은 천국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만 있으면 천국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모든 악과 모든 문제가 밖에만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깊은 문제인 거예요. 깊은 문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만은 구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이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로 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왠지 모르게 싫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자연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이상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강렬한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고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권력과 이런 정말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단한 일들과, 바벨탑 얼마나 문명입니까? 인류의 문명 아닙니까? 빛가번쩍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요?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그렇게 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세상을 좇아서, 세상의 그 현란함과 정말 요란함을 따라서, 빛가번쩍한 것을 따라서 그것이 위대하다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세상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요즘에 얼마나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유일한 문제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당신의 결정대로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는 데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결박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자 라고 얘기해 많은 것들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어게인스트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편 2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게, 아무리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분노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위협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모든 문제들,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하더라도 그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우리가 내려가서 좀 보자, 뭐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하늘에 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뭐 그냥 조그만 하죠. 뭐 한참 내려와서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전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허허 웃으실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자랑한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냥 숨결과 같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두려워하냐?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씨 좋으신 할아버지가 아니시고 당신의 뜻을 관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대적해서 당신을 싸우는 모든 세력들을 능히 감당하시고 그들을 정의를 베푸시면서 공의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벌을 하시는, 진노하시는 그런 어미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반응은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거룩한 시온에 당신의 왕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계획이세요. 이걸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지혜로워져요. 우리의 추측이 아니고요, 뭐 부처가 추측을 하고 말이죠, 공자가 추측을 하고 말이죠, 뭐 플라톤이 추측을 하고, 그런 추측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은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시온산에다가. 그래서 다윗이 그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는 아니었죠.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당신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시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왕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도 열왕기에서 보시면은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여로보암 같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 멋대로 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왕 말고요, 진짜 이 왕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이 왕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였는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가 언제 올까? 그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할까? 여기에 나오죠. 이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출현하시면은 이방 나라를 모두를 다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다 평정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계속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고취됐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400년 만에 나타난 침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침례 요한을 보면서 너가 메시아냐?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요, 여러 번 내가 메시아다, 자칭 메시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로 끝났어요. 그랬던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아들이 와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이방 나라들을 깨뜨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깨뜨린다, 질그릇같이 부수르겠다. 철장과 질그릇, 뭐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질그릇이 툭툭 부러지겠죠. 그만큼 능력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시편 2편이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성취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이루신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아직 안 이르렀어요. 그 당시, 그죠? 뭐 땅끝까지는 고사하고 말이죠. 지금 몇 명이 지금 한 몇천 명은 모여 있지만 지금 금방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한테 그냥 잡혀 먹을 상황 아닙니까? 그 지금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철장으로 그 당신의 예수님의 그 대적자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깨뜨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질그릇처럼 부서졌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부분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무력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세력들을 물리치지 못하시고 그냥 제자들한테 너도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로마의 그 권세 아래서 스스로도 구원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이 아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너희가 잡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게끔 됐던 게 뭡니까? 바로 부활 사건과 성령의 강림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응을 해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복되신 말씀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아까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대적자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질그릇처럼 부서지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잘 아시겠죠? 이슬람과는 달라요.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독교, 이 예수님 이 신약까지 다 포함한 이 유대교도 반쪽짜리죠. 미완성이에요. 유대교들은 구약만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십시오. 가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미완성 교양곡이에요. 계속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그 마침표가 안 찍어졌어요. 그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다 이루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물론 이 말씀은 미래를 또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방 나라들과 이 열방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정말 하늘아 나를 가려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나를 가려라 라고 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말씀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벌어지는 현 상황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구체적인 계획과 반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마땅히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바른 세계관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도를 찾아서 헤매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무엇이 진정한 도일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교회에서 보면은 이 복음을 도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더 웨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도, 길도자 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도입니다. 이게 바로 도예요.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그 도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득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날뛰고 세상에 온갖 잘난 걸출한 사람들이 아무리 영웅 호걸들이 많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어떻게요? 그래서 헛된 위를 꾸민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 인내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까지, 당신의 아들까지 대속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be wise,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지혜를 얻으려면요, 달리던 데서 좀 스탑을 해야 돼요. 우리 얼마나 현대 사람들 바쁩니까, 그죠? 얼마나, 특별히 요즘에 뭐 또 인터넷 세대라 말이죠, 얼마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봐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냥 온갖 것들 우리한테 다 집어넣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스탑해야 돼요. 인터넷으로부터 스탑해야 돼요. 스탑하고 정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곱씹어 봐야 돼요.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믿고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바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수천, 수백만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피조물들이 화답했습니까? 이들이 이런 진리를 믿고서, 그 정말 순전한 단순한 진리, 순금과 같은 그 진리,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리는 단순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이치, 이 우주의 이치를 발견을 할 때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본답니다. 만들어 보는데 이 공식이 복잡하면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이치가 맞는 진리의 그 공식은 간단 명료하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뭐 E = mc 스퀘어 이런 것처럼 말이죠. 똑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간단 명료해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그러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읍시다. 우리 교훈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구체적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진노가 급하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왕에게 갔을 때, 왕을 아련할 때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차곡차곡 쌓았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우리 왕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입맞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충성했어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 요한이 그랬고, 그들이 정말 무식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까? 시편 2편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세계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고의 큰 틀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시편 131편을 통해서 제 인생이 정리됐듯이 이 시편 2편이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인생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2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하는 현상을 넘어서서 오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당신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들에게만 충성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그리하여서 주님, 주님의 이 모든 아버지 은혜를, 정말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그냥 생긴 것도 아니고 업보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 복된 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아들에게 입맞추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